지난주 설교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그런 우리들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3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비결이 바로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기쁨의 원천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삶을 통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 2번째 시간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범사, 모든 일을 범사라고 하죠. 우리가 모든 일에 다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는 항상 기뻐하는 삶이 행복과 고스란히 이어지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삶 역시 행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솔직히 항상 기뻐하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태도가 이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대부분은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할 줄 알아요. 귀한 겁니다. 그렇지만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없거나 감사는커녕 삶이 너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솔직히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불평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잘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쁜 일만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도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감사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는 건강한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감사의 조건, 감사할 수 있는 수준은 어떤 수준일까요? 쉽게 말해서 건강에 문제 없고 살아가는데 아쉽지 않을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누리는 정도가 내가 충분히 만족할 수준이 된다. 그때는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몸이 건강하면 감사할 것이고 내 물질이 넉넉하면 감사할 것이고 내 삶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감사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중에서 이 3가지, 건강과 물질과 시간적인 여유가 다 만족할 만큼 채워진 분이 계십니까? 아마도 이런 조건을 다 갖춘 분은 대한민국에서 아마 몇 분 되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3가지가 한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먼저 건강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데가 한두 군데씩은 다 있으시죠? 고혈압, 당뇨, 관절, 고지혈증, 지방간,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제가 열거한 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우리는 다양한 질병을 한두 개쯤은 가지고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몸이 아플 때 감사하는 것보다 건강할 때 감사하기 쉽죠. 그래서 몸이 많이 아프면 감사보다 탄식, 아쉬움이 많죠. 자, 그러면 제가 반론을 한번 제기해 보겠습니다.
만 40세가 넘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반주자를 제외하고는 다 만 40이 넘었습니다. 다윗 왕이 통치하던 시대, 그리고 예수님 살던 시대, 심지어는 세종대왕이 살던 시대를 포함하여 조선시대 말기까지도 평균 수명이 4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평균 수명의 뭐 2배 가까이 사신 분도 계시고 이미 그 수명을 훌쩍 넘으신 분들이 다 여러분에게 해당됩니다. 우리는 건강관리만 잘하면 이제는 모세가 말한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얘기했던 그 80을 넘어 90,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평균 수명을 2배 가까이 살 수 있고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평균 수명이 늘어난 데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 영양 상태가 좋다는 것, 더불어 전쟁이 없다는 것, 무엇보다 엄청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이 비결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그러니까 병원비 부담 크게 갖지 않고 병원에서 마음껏 진료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 나라가 될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미국 있죠. 미국은요, 돈이 많은 사람들만 돈을 많이 내고 비싼 의료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만큼 많이 냈기 때문에 어떤 몸에 이상이 발생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얼마든지 병원에서 치료받고 진료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비싼 의료보험 때문에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면 병원비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타이레놀 하나 처방받아도 40만 원, 우리가 가서 이 하나 뽑아도 400만 원, 뭐 수술하면은 수천 수억이 나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7층에 마련한 게스트하우스 덕분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여기를 이용하세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를 제가 만나게 되는데 이분들이 안식년을 맞이하거나 국내에서 선교대가 있어서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몸이 아파서 치료받으려고 들어와서 이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시는 겁니다. 치과 치료, 무슨 안과 치료 포함해서 몸의 이 아픈 부분을 치료하려고 하니까 선교하는 현지에서 너무너무 돈이 많이 들고 의료 수준도 너무 낮은 거예요. 한국의 의료 수준은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병원을 마음껏 갈 수 있고 또 비싼 치료비 물지 않고 그리고 또 치료도 잘할 수 있는 의료 수준을 갖춘 나라에 산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뉴질랜드 선교사님 여기 이용하셨거든요. 그분 딸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 딸이 뉴질랜드 시민권을 가지고 뉴질랜드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 체계에 대해 얘기하다 보니까 뉴질랜드는 공공의료가 발달이 돼가지고 우리처럼 그렇게 아주 적은 비용으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래요. 문제는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치료받으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프면 즉시 가면 되잖아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는 건강과 관련하여 차고 넘치는 감사의 조건을 이미 갖췄습니다. 다음으로는 물질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한반도의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을 때는 거의 없었거든요. 지금이 유일합니다. 예전에 보릿고개가 있던 시절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나는 굶어도 우리 자식들만큼은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끼니도 제대로 잊지 못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혹시 부학났다는 말 기억하십니까?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오래 굶어서 영양실조에 걸리면
몸이 부어요. 얼굴은 누렇게 뜹니다. 그런 상태를 부황났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이 주변에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사람이 흔할 정도로 우리는 가난하고 굶주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제는 밥 굶을 일 없고 헐벗고 추운 일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가 잘 돼요.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까지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 세계를 통합해서 비교하면 우리는 이미 선진국에 속합니다. 그 정도로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물질과 관련해서 우리는 그래서 차고 넘치는 감사의 조건을 또한 갖추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간적인 여유의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자신을 위해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경을 하거나 부잣집에서 머슴살이를 했죠. 그래서 해가 뜨면 일을 시작해야 되고 해가 져야만 일을 마칠 수 있었고 자신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름 휴가가 있었겠습니까? 또 연월차가 있었겠습니까? 어디 바닷가로 멀리 놀러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주 5일 근무제가 보편적이죠. 주 4일 근무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자신 개발을 위한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고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여름 휴가도 갈 수 있고 연월차를 써서 길게 휴가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이 한겨울에 수박을 먹어봤겠습니까? 뷰 좋은 베이커리 카페를 가보았겠습니까? 동해안의 푸른 바다를 봤겠으며 제주도의 멋진 풍경을 봤겠으며 비행기 타고 해외 여행을 가봤겠습니까? 이건 최고로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하는 솔로몬조차도 해보지 못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물질적인 여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이런 호사를 가끔씩은 누리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당연히 예전보다 더 감사가 넘치고 더 행복해야 되는데 솔직히 감사는 사라지고 행복도는 더 낮아졌습니다. 우리보다 앞선 세대를 살았던 분들이 본다면 이런 우리를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왜 우리들 자신부터 감사가 사라졌는지, 왜 이렇게 행복도가 낮아졌는지 그 이유를 찾고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죠. 감사를 잃어버린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면 당연히 감사가 사라집니다. 당연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의 세계에서는 감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한번 말해 봅시다. 우리가 누리는 것들 중에 당연한 것들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극히 평범한 일상, 만나고 모이고 담소를 나누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굳이 감사할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거리두기, 격리, 모임 제한, 예배 중단까지 2년 가까이 우리가 겪어야 했잖아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평범하게 누리던 이 일상, 별 감격 없이 누리던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았고 일상을 되찾고 예배를 회복했을 때 정말로 감사했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그런 감사가 또 사라졌습니다. 다시 우리의 의식 속에 평범한 일상이 당연한 것이 되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마음껏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카페에 가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것이 감사하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감사가 사라진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사라지죠. 건강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내가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덜컥 많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그래서 수술을 하거나 고통을 겪는 경우가 생기면 비로소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진짜 당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생명, 새로운 하루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하루 시작하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를 살아내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하루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십니까? 누군가는 이 선물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삶을 마감했어요. 아침에 집을 나섰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런 걸 포함하여 모든 것이 더 이상 당연하다고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받아야 하고 선물을 주신 이에게,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달을 때만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고 감사할 일들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당연하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낯설게 하기를 해서 모든 것에 감사할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없던 것이 새로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 아주 낯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낯설게 하기인데, 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을 낯설게 해야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인식하고 비로소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그냥 지금 내가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족한 줄로 여기게 되면 감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더 건강하면 좋겠다, 조금만 더 넉넉하면 좋겠다, 조금만 더 잘 풀리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감사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돈이 없으면, 돈이 적으면 불편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불행한 건 아닙니다. 제가 보더라도 넉넉하지 못한데도 행복하게 사는 분들, 감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질은 행복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또 더 건강하고 더 넉넉하고 더 잘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다 우리가 좋은 마음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미 주신 것만으로도 진정 자족할 수 있을 때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이들도, 우리 소위 신앙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도 그것에 대해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내게 없는 것, 그 결핍에만 눈길을 주며 살아갑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충분히 넉넉한데도 자꾸만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가진 것이 너무 없다고 그렇게 탄식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의 고백은 사실 이겁니다. 내게 건강이 있건 없건, 물질이 풍부하건 궁핍하건 나는 내게 있는 것으로 자족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자족할 줄 알았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바울 사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삶, 즉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내 상황,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 자족하게 되면 당연히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감사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책임보다 권리만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리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는데 차이가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만약 이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거나 빼앗겼다고 생각하면 그때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건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건강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병이 들어요. 그러면 갑자기 감사가 사라져요. 사고가 나서 몸에 아픔이 생기면 그건 내 건강할 권리를 침해당한 거로 생각합니다. 나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존중받지 못하면 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내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빼앗겼다고 생각하면 불평이 생기고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럴 때 욥이 했던 고백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욥기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욥이 이 고백을 할 때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욥은요, 이때는 우리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재난을 당했을 때입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이 다 사라졌어요. 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심지어는 너무도 소중한 자녀들마저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에게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 즉 내 권리가 아님을 알고 있었기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 상한 마음, 무너진 마음을 우리가 그러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겠죠. 어쨌든 이런 욥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영성가로 유명한 아빌라의 성 요한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 감사드리는 행위는 일이 우리 뜻대로 되었을 때 드리는 1000번의 감사와 맞먹는 가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것이 그만큼 놀라운 감사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연습을 통해 감사하는 태도를 길러야 됩니다. 식사할 때마다 일용한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양식을 잘 조리해서 맛난 식탁을 준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에게도 자주 감사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감사하다는 말, 그 표현을 자꾸 해야 되고 그것이 감사하는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1000개의 감사라는 이것을 매일 써서 올려드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입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심을 담아 늘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또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이들, 가족과 친구들, 또 성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 봅시다. 제 곁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싫어하면 그 옆에 안 앉습니다. 저기 앉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제가 감사에 대해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에게 감사를 강요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늘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꿈꾸는 행복한 삶의 최고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자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만족할 줄 아는 자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자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살 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하루라면 그 안에 기쁨이 가득할 것이고 감사할 이들이 가득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진정 행복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 진정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